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오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 뿔을 펴고 집을 쓰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내었노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찾아내었노라. 찾아내었노라. 오늘 말씀은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찾아내었습니까?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신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내용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진실로 기쁨 충만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찾아내시는가 보았더니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찾아내십니다. 잃은 자를 찾아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쭉 읽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찾아낸즉 6절 찾아내었노라. 8절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찾아낸즉 찾아내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찾는 이야기예요. 찾아내신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그 본문의 주제인 것이죠.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이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우리는 잃어버린 동전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여인이 그 동전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즉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었는데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 가지의 따로따로 구분된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 비유예요. 한 가지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아오는데 삼중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세리와 창기들이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 책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공회에 넘기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또한 누굽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 많은 사람들을 판단, 심판,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못해? 심판,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나와 주님에게 귀를 기울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수군거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잔치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시는데 음식을 같이 먹는 이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종교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을 몰라요. 이 생명의 기쁨의 잔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용납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데, 이 바리새인, 이 율법 신앙에 갇혀 있는, 종교 신앙에 갇혀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책 잡을 것만, 흠 잡을 것만 찾아내고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용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다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로 신앙하는 자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은 늘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늘 실패하죠. 자기를 통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면 늘 실패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아멘? 아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이 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옛사람 안에서 발견되면 늘 절망하게 되고 늘 낙심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자임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될 때만이 참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될 때만이 우리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참 절망할 때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잘하는가 하면은 나를 통해 나 모습을 보면은 또 지치기도 하고 누군가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망도 생기고 교회 모습 보면은 실망도 하고 그래서 또 등지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나에게 손해죠.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발견될 때만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 연약합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생명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죠.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내 의가 없지만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그분의 초청에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온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 광경을 보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비유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인데 주님이 찾아내셔서 오늘 그 기쁨에 초대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슬픔과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를 자꾸 보면은 나의 약함과 나의 절망을 보면은 소망이 없죠. 근데 그분은 내 안에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 오셨고 의로움이 전혀 없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의로움으로 오셨어요. 거룩함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함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참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잃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절벽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딱 알게 돼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절벽에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에? 정말 두렵고 떨려가지고 지금 죽음의 순간에서 아무 소망도 없어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절벽에서 이 골짜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잃은 양의 상태입니다. 누굽니까? 이 잃은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벽에 지금 발만 헛디디면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처박히는 그러한 지금 위치, 그런 상황에 있는 잃은 양을 목자가 99마리 양을 내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근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나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을 때에 어떻게 쉽게 찾았겠습니까?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셨겠죠.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생명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다 지금 이 절벽과 이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버둥버둥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다 이 골짜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율법 신앙하면요 늘 어둡고 두려워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회개할 것이 또 무엇인가? 이거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주님 이걸 책망하실 것 같고 늘 두려움에 쫓기죠. 회개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 하는데 여러분 회개거리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회개합니까? 그거 다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주님의 이 은혜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잃은 양을 주님이 찾아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그 어깨는 어떤 어깨입니까? 능력의 어깨 아닙니까? 아멘. 그 어떤 어깨보다도 가장 큰 어깨이고 넓은 어깨이고 능력의 어깨요. 그 어깨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시고 한 번 찾아내는 양은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세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단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세 가지 면을 말해요. 즉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찾아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멘. 잃은 양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잃은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이유는, 그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를 읽었어요. 하나는 잃은 양을, 지금 뭐예요? 절벽과 골짜기에 있는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내는 이야기고, 데려와서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인 모습 보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제가 잠시 후에 이 드라크마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얻어지게 되는 이 면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는가?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께 쓰임받는 동전이 돼야 되고 은전이 돼야 되고 주님께 유용한 자가 되고, 주님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져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주님께 쓰임받기는커녕 수군거리기나 하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내시는 이야기고 얻어지게 되는 이야기며, 세 번째는 탕자 비유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 풍성한 품을 떠나서 타국에 가게 되는데, 타국에 있던 그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 풍성으로 다시 아버지의 풍성한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내 문제에 허덕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멀리 타국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 한 마리 찾아 헤맬까요?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아다니는 목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헤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다니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골짜기에 있는 나, 어둠의 절벽에 있는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내셔서 어깨에 메고 잔치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돼요. 발견.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날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율법을 발견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절벽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인생의 절벽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내셔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그 정말 능력의 어깨에 메고 나를 진짜 사랑의 품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잔치에, 이 놀라운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자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오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 땅이라고 하는 골짜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절벽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내려오셔서 골고다의 골짜기에서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채찍을 다 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셔서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은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우리를 되찾아오신 것이죠. 어떤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하여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잘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할렐루야, 등불을 켜고 집을 씁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환하게 빛을 비추고 집을 씁니다. 집안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기 위하여 첫 번째는 등불을 켜시는 것이죠. 사랑의 등불을 켜시고 아멘, 생명의 등불을 켜셔서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등불을 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먼지를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먼지를 쓸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동전이 발견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고 빗자루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등불로 우리 심령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시며 빗자루로 지금 뭐예요? 어둠을 쓸고 계시고 절망을 쓸고 계시고 세상에서 주는 모든 이 정말로 추악한 것들, 그 모든 걸, 나의 모든 가치관, 율법적인 사고들을 지금 다 쓸어버리고 있는 중이십니다. 집을 지금 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에 오셔서 정말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하여 주님이 쓸고 계시는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켜시고 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쓸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아직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세운 모든 그 종교적인 관념 아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가지고 오셔요. 등불을 켜고 지금도 막 쓸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쓸고 계십니다. 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이 얻어내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집,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집에, 지금 여인이 집에 있잖아요. 이 두 번째 그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이 은전 안에는, 이 드라크마 안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통용되고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전이 되어야 되고 동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쓸어 가시고 아멘, 먼지들을 다 쓸어 가셔서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이야기십니다. 주님은 나를 철저히 구원하시고 얻으시기까지 등불을 켜시고 빗자루로 나의 어둠과 절망을 쓸어버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시죠.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나의 그 놀라운 그 소명과 그 쓰임,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주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어둠, 또한 낙심, 그리고 우울을 주시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그 모든 헛된 것을 쓸어버리는 빗자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두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주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빗자루를 들고 지금 청소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시련이 왔다, 나에게 아픔이 왔다, 나에게 지금 고통이 왔다, 삶의 의미가 없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빗자루로 쓸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을 치워주셔야 주님이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얻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쁘고 세상에서 만족스러우면 주님께 언제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빗자루를 들어서 나에게 소망을 둬라, 나를 바라봐라, 주님을 의지하도록 아멘 청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얻으셨을 때에 주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할렐루야.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찾을 때마다 잃은 양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잃은 동전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는 주님이 다 잃은 자들을 지금 불러 모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초청하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고 주님이 막 그냥 등불을 갖다가 비추시고 빗자루를 막 쓸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잃어버린 어둠 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동전이었어요. 어둠 속에 깜깜해서 보이질 않았어요. 등불을 딱 켜시고 말이죠. 빗자루를 막 쓸어가지고 다 치우신 다음에 나를 발견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수군거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5장 16절에 있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시간을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월을 아껴서 빨리 뭔가 해야 되겠구나. 세월을 절약해야 되겠구나. 내가 늙기 전에 뭔가 이 시간, 젊은 시간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누가복음 15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끼다라는 말은요, 이 아끼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원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엑스아고라란 말이에요. 이 아끼다라는 말이 뭐예요? 엑스아고라라는 거. 엑스는 뭐냐? 엑스라는 건 이끌어내다라는 거예요. 아고라라는 건 광장이에요. 시장. 헬라 시대 시장 광장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라는 말 들어봤죠? 엑스아고라는 이 광장에서, 이 시장에서 이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아끼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광장에서, 세상의 시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다. 그게 엑스아고라, 바로 아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불신의 시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많은 시간 정말 우울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날마다 기쁠 수가 없어요. 공허하고 힘듭니다. 진짜로요. 정말 의지하고 나에게 정말 의지할 대상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꼭 실망을 줘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죠.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그 시간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구원해 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 세상의 염려에 그 절망에 있지 말고 기쁨의 잔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불신에게, 세월을 원망에게, 세월을 걱정에게 내어주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에게 내 마음 뺏기지 말고 걱정 근심에 빼앗기지 말고, 그럴 시간 없어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엑스 아고라 해야 됩니다. 나와서 이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분의 어깨 위에 나를 메고 계시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 가운데는 나를 찾아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눌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고 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참으로 진실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강함이 되시고, 아멘. 그분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찾아내시는가? 결국은 주님이 다 찾아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누가 찾아내십니까? 주님이 찾아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냄을 당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되셨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주님이 찾아내셨고 주님이 발견해내셨고, 아멘, 주님의 쓰심에 정말 합당한 자로 그 은전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셨어요.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고요.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정말로 안전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잔치하자, 기쁨을 누리자.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